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대충돌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마귀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의 이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참으시며 방어하시다가 이제 이 땅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원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충돌입니다. 물론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일단은 용납을 하십니다. 그냥 일단은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간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또 상황의 어떤 전개의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에게 서면은 이 땅은 사탄의 그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이 순종을 하고 따르게 되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탄이 이 땅을 드러내놓고 장악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사탄의 왕국들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들만의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영적 싸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습을 전제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세워지는 생기게 되는 그 영적 전쟁과는 상당한 그 파워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신 뒤에 그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실제적인 이기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 마귀 사탄이 굉장히 세상을 쥐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총공격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인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으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자가 돼요.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귀 사탄에게 많은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많은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 사탄을 박살낸 실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 사탄이 꼼짝 못하고 절절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들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최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온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표상으로 예언되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승리자 예수님을 직접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예언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싸운 자와 신약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이룬 그 길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와의 영적인 파워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들이 나올 때, 이 사탄과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제는 점점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노골화될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또는 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또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 위세와 그 인간적인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은 누구의 외식이냐면은 사탄의 종들의 외식이에요. 사탄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이에요. 이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는데 그 속내는 아주 더럽고 교만하고 타락한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근만 보고 그들에게 따라가거나 그들에게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그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 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외식을 주의하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외식을 주의하며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특징은, 사탄의 종들의 특징은 외식이에요. 외식.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누룩은 뭐 좋은 누룩도 있고 나쁜 누룩도 있어요. 그런데 뭐 좋은 누룩, 나쁜 누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룩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이 누룩이 번져나가서 어떤 액체라든지 또는 그 물건들을, 식물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누룩의 특징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누룩이 막 퍼지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액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보이지 않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는, 그게 누룩의 특징이잖아요. 바로 이 외식이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겉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악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오히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외식이 영혼을 죽이고 악을 막 선파하고 번져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외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바로 누룩처럼 겉으로는 번지래한데,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있고 교만해 있고 타락해 있으면서 자기만 그렇게 몹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몹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6가지의 저주를 하시잖아요. 6가지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하시는 그 핵심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속 상황은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하고 교만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자기의 속 내용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확한 통찰에 의해서 자기들의 더러운 속 마음들이 완전히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악질이 발동을 해서 더 악한 그런 감정들이 막 생겨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해서 막 따져들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질문 공세하고 허점을 잡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펴보면서 혹시 저것들이 실수하지 않나, 저것들이 못된 짓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 있게 살피면서 허점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 두렵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냥 미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더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도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을 격려하는, 제자들에게 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쭉 주셔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할 때 그들이 너희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냥 협박하고 위협할 텐데 그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자들인데 겉으로는 문제 없는데 속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꿰뚫어 보면서 경계하라, 그들을 인정하지 말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이렇게 배격하라,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에게 오해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겉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영적 상황들, 그 내면을 보세요. 발전한 과학만 보지 말고, 문명만 보지 말고
풍성한 물질 사회만 보지 말고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문화, 이 반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문화의 실체를 보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 외식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또 분명하게 분별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편 1절이 그 말씀이고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한 자의 꾀 자리 또 그 길에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두 이 땅을 영적으로 통찰해서 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속지 말고 그 모든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식을 주의할 때 너희들은 많은 위협과 공격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이런 외식 또는 인간적인 어떤 숨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외식과 숨김이 인간들에게는 뭐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고 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때까지 감추어진 것,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했던 것들이 그때 가면 다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후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감추어진 데 성공한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추어낼 거니까 다 드러나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도 말고 두려워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확실하게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철저하게 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실질적인 속 내면을 진심을 모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속을 때도 많지요. 그리고 또 내 진심을 딴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많지요. 그럴 때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그냥 심각하게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 다 제대로 정확하게 드러나실 때가 있고 상대방이 감추고 우리를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걸 실체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당한 것은 신원해 주시고 깜짝같이 속인 것은 밝혀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까지 속이게 놔두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은 그 미제 사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밝히셔서 진짜 범인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주가 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억울한 것은 풀어주시고 그때까지 속이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다 다시 풀어서 그 악한 자들, 이 사탄의 종로로 타며 외식했던 이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속상해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이 생겨도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때가 와요.
그리고 세상에 타락한 것들, 그들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괴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당장에는 진리가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요. 창조 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세상 과학과 세상에 있던 이상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본주의로 이상하게 변질시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진리라는 사실이 반드시 정확하게 분별되는 그때가 와요. 지금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이번에 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창조 원리를 깨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을 자행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지 몰라요. 그 측근들은 동성애자 수두룩하고 창조 원리를 깨는 그런 자들을 수두룩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또는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도, 심하기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깨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런 자들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인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를 깨는 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만큼의 어떤 돈 때문에, 요만큼의 이 땅의 기득권 때문에, 요만큼의 이 땅의 명예 권세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다 덜추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그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 외식하는 진리를 외식하면서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고, 인본주의로 바꾸고, 여러 가지 권세와 인간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는 진리로 밝혀지고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신분과 정체는 밝혀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반드시 거짓되고 숨겨진 것은 밝혀진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만 명이라는 의미보다 그만큼 많은 군중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저들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니까 너희들 절대로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말고, 절대로 그들에게 그들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며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풍조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덜추어내시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니까, 진리와 불의를 다 분별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처분하시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상, 죽어도 여호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창조의 원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외식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식자들은 인간의 육체만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뭐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뭐 인간적인 손실을 주는 거, 이거는 이 죽음보다 강도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강도, 저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공격을 해도 육체밖에 죽일 수 없다. 육체가 죽은 뒤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는 그들에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인 뒤에 그 뒤에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죠. 더 두려워하는 자. 두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데 누구의 요구를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겠어요? 두 사람 중에 더 겁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거절을 했는데 저 사람이 더 무섭게 굴면 그냥 이 사람 따라가겠죠. 반대로 이 사람이 더 무섭으면 이 사람 따라가겠죠. 더 무서운 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 사단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의 육체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외식하는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진짜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한번 이렇게 대충 권하는 그런 말로, 형식적인 말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앞에 친구라는 말을 쓰죠. 친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 이 말씀을 쓰면서 너희들은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지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나의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진짜 주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친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이 12명을 신뢰하고 이들을 믿고 이들이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얘네들 두려워하지 마, 이 외식하는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육체만 괴롭힐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각들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생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보다도 작은 잠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한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겁먹고 두려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욕먹어도, 때로는 이 땅에 점과 같은 기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도 죽음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적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로로 타는,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중에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인간의 육체만 해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과
보호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지금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 참새 5마리, 참새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의미하는데 아주 제일 초라하고 미천한 그런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아사리온은 당시의 화폐 동전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예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원짜리예요. 1원짜리. 그러니까 제일 작은 동전 단위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아주 미미한 이 가장 낮은 단위, 이 아사리온 2개로 참새를 5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 아주 싸구려, 아주 볼품없는 미천한 그런 물건이에요. 그것에도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사리온 둘에 5마리 참새를 사고 파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희들은 모르시겠느냐? 너희들은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더 하나님이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와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천한 참새들도 하나님이 사고 팔리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깔고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귀한 자들이다.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최고의 피조물이다.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데 너희들 관심 안 갖겠냐?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로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종로로 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없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에게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와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금요 기도회에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오시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와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고 계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배포 있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좀 배포 있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막 그냥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 니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 육신과 영까지도 죽이고 살리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야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면서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신다 그래요. 의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끌고 가서 너희들에게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두려워서 겁먹어서 네,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죽음 앞에서도, 그 살인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얘는 나를 인정한 자입니다, 얘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얘는 세상에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 원수 대적들 앞에서도 나를 인정한 자입니다 하면서 내가 인정해 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분별하실 때 주님께서 쟤는 모릅니다, 쟤와 나는 상관없습니다, 쟤는 나를 믿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는 집어 던져서 저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과 바로 직결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대항하면서 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거나 세상에 치우쳐서 인본주의가 되어서 지금 일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창조 원리를 깨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정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인본주의 되고 잘못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1.1핵의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1.1핵의 창조 원리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100명 중에 99명이 변질되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창조 원리를 지키는 자가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99명은 주님이 모른다 하지만 한 명인 나는 주님이 아신다고 하며 구원의 반열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6번째,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붙잡혀 갈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뭐 공공기관에 붙잡혀 갈 때 어떡하지? 무슨 말하지? 막 그냥 벌벌 떨면서 어떻게 절절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상황이 되면 무슨 말을 할지 알려도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만약에 북한에서 쳐내려와 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견디지?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한국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우나에 가거든요. 사우나에 가서 이제 피로도 풀고 대화도 하는데 그 뜨거운 사우나탕에 처음에는 잘 견디지만 한 2, 3분 지나면 막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야, 나중에 이런 뜨거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꺼내주고 예수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계속 그냥 불은 지펴가면서 우리를 여기 안 꺼내주면 어떻게 견디겠노?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 그때 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지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견디신 분들, 그들이 잘나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 준비를 잘해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그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들이 못판 위를 걸어가고 뭐 두들겨 맞으면 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어떤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뚝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견디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견디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붙잡혀갈 때 핍박을 받으며 붙잡혀갈 때 겁먹지 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거야 하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속이면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도 하고 또 아주 무섭게 어떤 위협도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 위협에 두려워하며 떨지 않도록 담대함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활동을 할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베드로, 요한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겁쟁이였거든요. 이전에는 아주 못난이었어요. 조금만 위협하면 발발발 떨고 그냥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었거든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위협해도 꼼짝 안 하고 저렇게 위협해도 꼼짝을 안 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조금도 꼼짝도 안 하고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놀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호하고 담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12명의 제자들이 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훈련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렇게 바뀌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겁쟁이였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 때문에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 어떤 피해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치기 바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담대해졌고 예수님 전하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주시고 담대함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 사단의 총노릇하는 자들과 위장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들의 외식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모르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모든 정체를 다 덜추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특별히 저들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괴롭힐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절대로 항복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권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 속임수에, 외식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귀 사단의 외식과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편에 서시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